주의 날 14주 36문.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부터 당신은 어떤 유익을 받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그의 순결함과 완전한 거룩함으로 잉태와 출생 시부터의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덮어주십니다. 18주를 한번 보죠. 어, 18주 48문, 48문.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그의 인성이 함께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 안에 두 본성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신성은 제한 없이 어디나 계십니다. 과연 그의 신성은 그가 취하신 인성을 초월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 인성 안에 있고 인격적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합니까? 49문.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그의 아버지 앞에 계신 우리의 대언자이십니다. 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14주 살펴보고 있는데 18주의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18주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성을 지니고 계신다 하는 것을 가르치죠. 신성과 인성이 같이 계신다 하는 걸 가르치셔요.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서 영광 가운데 계시는데도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은 그런 분으로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한 인간으로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스도는 한 제사장으로서 거기에 계셔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어떻게 죄를 속였는지 설명합니다. 속죄의 전 과정은 매우 육체적이었어요. 제사장은 거룩한 성소 안을 지나서 시장 쪽으로 가서 향연에 가려주고 피를 가지고 시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나갔습니다. 그런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실 때 육체적인 동일한 행위가 반영된 거지요. 어, 수세기 동안 제사장들이 드레스를 입고 그 땅에 성소라는 작은 무대에서 어, 리허설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승천하신 주님은 이제 어,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우주적 행위를 하신 거죠.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참 하늘에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그런 어, 수고는 하늘에서도 계속되는 거죠. 어, 창조주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어, 구약의 제사장처럼 동일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이스라엘 위해서 항상 일하고 성소에서 죄를 고백하고 고군분투하면서 간구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일을 하셔요.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한다 그랬어요. 중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중보라 그래요. 제사장은 누가 공경에 처하거나 아프거나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고 나가서 간구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이가 아파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아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어, 그 사정을 정확히 알고 기도를 하는 거죠. 또 강력하게 완벽하게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셔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항상 살아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항상 살아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요청하고 탄원하고 하는 것이 천상에서의 주님의 사역에 주의 날 18주에 보면 49문답에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계신 우리의 대언자라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 앞에 계신 대언자. 구약의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대언하는 것처럼 무능한 사람을 위해서 변호하는 게 대언자라고 그러잖아요. 재판할 때 변호사를 옆에 두잖아요. 헌재에서 그 어, 변호인들을 또 이렇게 두잖아요. 무능한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어떤 문제를 야기했어요. 그럴 때 변호인이 그 문제를 자기 것으로 삼아서 그 사람의 문제, 걱정, 그 사람의 필요, 사정 이런 것을 어, 아려는 거죠. 거의 중재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이 아버지께 여러분의 걱정, 여러분의 문제, 필요를 늘 아뢰므로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있고 또 앞으로도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깨뜨리셨습니다. 더 이상 제사 드릴 게 없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아, 그런데 그분이 아버지의 그 보좌 앞에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아, 끊임없이 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요. 나를 보시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저를 위해서 피를 흘렸고 내가 저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나이다 하고 기도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누가 능히 송사하겠느냐 34절에 누가 정죄하겠느냐 그랬어요. 감히 누가 함부로 정죄 못한다는 거예요. 사단도 정죄 못해요.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크게 죄지을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것을 합리화하거나 변명하려고 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약해서 늘 넘어지지만은 예수님이 항상 살아서 그랬잖아요. 항상 살아서 끊임없이 기도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해하시면 성부께서 용서하지 못할 게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뭔가 완벽하지 않고 또 믿음도 없고 때로는 중언부언할 때도 있고 그러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성부께서 하나도 놓치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강력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중보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왜냐?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한 인간으로서 그곳에 가 계세요. 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실 때도 잉태되고 태어났고 한 사람으로 살고 고통받고 죽으셨고 또 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한 사람으로서 승천하셨어요. 아,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은 한 인간이었어요. 우리의 모든 경험을 그분이 경험하셨고,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그분이 받으셨고, 기쁨도 하시고, 어, 이 사단의 공격적인 능력이 어떠하다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요. 에,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의 본성도 알고,
우리와 같은 교만한 사람, 약한 사람, 건망증 있는 사람, 신실치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마주하면서 사셨어요. 어? 때로는 제자들이 의심이 많고 불평도 잘하고 비관적이고 그래서 막 그들 가운데 지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잘 아세요. 얼마나 잘 부서지는 사람인지, 얼마나 마귀 유혹에 잘 넘어가는지, 혼자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상태를 잘 아세요. 그래서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저들에게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늘 우리를 지켜 보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약함도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지켜주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도 예수님은 잘 아셔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차디차요. 자기 자신을 부인을 못해요. 맨날 자기 죽을까, 망할까, 어떻게 될까, 그 걱정 가운데 살다가, 미친 마음 품고 살다가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응? 조그만 어떤 누구 말만 들어도 불안해하고, 어, 사람들이 자기 거부할까 불안해하고, 약해지고, 고집도 세고, 게으르고, 너무 잘 아셔요. 응? 게으르고, 약하고, 불안해하고, 남이 자기 무시할까 벌벌벌 떨고,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신다. 예?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것도 모르고 알지라도 때로는 기도가 신치 않고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근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힘이 돼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예?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성령으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시험에 맞서서 잘 어? 눈물골짜기를 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는 죄가 많아서 죄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흠집내 가지고 마음도 불안하고 집중도 못하고 기도해도 잘못된 기도를 할 때가 있지만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응답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의 대언자는 완벽하셔요. 그분은 너무나 의로우셔요. 성부 하나님 앞에 예, 당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기도, 내 스스로는 가질 수 없는 그런 믿음으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탄식으로 하늘 보좌에서 아버지 옆에서 직접 아래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예?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도 죄는 없으시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 분이다. 하늘에 계시지만 여러분의 가장 깊은 필요 힘든 생활을 잘 알고 계셔요. 모든 여러분의 문제를 아버지 앞에 가져가시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하늘에서 그분은 끊임없이 항상 살아서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믿음 생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음, 우리는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인색해요. 식사 시간에 잠시 묵념하듯이 고개만 숙였다가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들이지 못하고 신용만 내는 거지. 잠자기 전에도 그렇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모든 인내로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해라. 모든 인내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항상 힘을 써라. 자,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탄생하셨고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몸이 찢겨지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또 하늘 보좌에서도 끊임없이 간구한다는 이런 것들이 이해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어, 이 어, 성경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죠. 그리고 또 성령을 주님이 보내서 연약한 마음을 회복하고 치료해주고 온전케 하시고 진리 가운데 살도록 우리의 속사람의 그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죄를 대적하게 하고 어,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것처럼 우리를 거룩한 삶, 그리스도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되어가고 있고 의와 거룩으로 그 아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분이 우리를 이제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늘 새 마음, 새 영을 달라고 우리도 기도하고 깨어서 늘 간구하는 훈련을 해야 돼. 시편 51편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며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의 피로 구속받은 주의 것이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 혼자 버려두지 않습니다. 아,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중 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지금도 간구하고 지극히 사랑하고 민망히 여기고 어, 보호한다는 거 알고 겸손히 늘 주님을 의지하고 기회 있을 때 더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구별해서 세상을 이겨나가야 돼요. 어,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더 경고케 하는 겁니다.